오늘 민수기 4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와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어제는 오늘날 목사가 과연 레위인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만인 제사장 교리에 근거해서 그리고 신약의 개념에서 볼 때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목사가 레위인이라는 이런 생각은 목사는 제사장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제사장은 레위인이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읽던 본문은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센서스 그리고 그것을 각 가문의 직무와 역할을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통계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통계치 숫자는 유태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신비롭게 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설교자들이라든지 아침마다 이것을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빠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고 이 차라리 민수기 전체의 그러한 조망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를 갖는가를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레위인이다라는 생각은 목사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물을 잡고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의 일이죠? 원래? 당연히 제사장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레위기를 1장을 펴서 보시면은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3절에서 예물이 소의 번제거든 어떻게 하는지 회막문 앞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가지고 그것을 드릴 때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2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법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막문을 지나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성소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더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아론의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규였거든요. 이 장도
시작될 때 보면은 레위기 2장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또 가져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더 엄격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아론의 제사장들이 성소하고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수행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자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지만은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러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종교화되면서 엄격해지고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로 점점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만인 제사장 교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전부 제사장을 통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각 가정이나 각 사람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끼리 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변천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없던 일을 그걸 다 회파해 가지고 없던 새로운 것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그런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우리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특권층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성직자와 평신도다. 이런 이원론적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일부 성도들은 그래도 좀 못마땅하고 또 목회자 가운데서는 그러면 내가 왜 신학교를 가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목회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교리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부분인데 히브리서 7장 11절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통적으로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우리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은 뭐하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반차인 멜기세덱 반차에서 온전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웠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 제사장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직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계속 그 근거가 뭔지를 가르치는 게 히브리서 10장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한번 펴서 몇 구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리고 18절도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일부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 헌금이 제물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전히 제사장적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단인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완전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더 이상 다시 드릴 제물 제사가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성취시켜 버린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욕하는 거예요. 목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도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이것을 제단이라고 부르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제단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에요. 이건 강단이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제물이냐 하면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옳지, 이러한 구약적 레위 계열의 이런 제사 제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완성돼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제가 신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계속 만나는 그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속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왜 왔냐, 왜 고생을 하냐, 안수는 왜 받냐, 계속 따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따로 조용히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정 제사장 되고 싶으면은 가톨릭 가시라고, 거기는 프리스트라고 불러준다고, 사제 제사장으로 불러주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거기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원래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유대교를 가시라고, 이스라엘 가서 유대교 하시면 되는데 가문이 달라서 아마 안 시켜줄 거라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고, 더 문제는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까지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자꾸 그렇게 여겨주기 때문에 목회자도 타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온전히 일깨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수기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가르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론 가문의 사람들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레위 지파 대부분의 사람을 뭘 한다고 우리가 어저께 봤어요? 그 앞부분에서 성막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그것을 풀어서 전부 다 운반하는, 왜냐하면 그건 이동식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게 그 고핫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무라리 자손 전부 다 대다수가 하는 게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걸 봤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면서 각 가문별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숫자가 무엇인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레위 지파의 대부분은 아론 집안 빼고는 죄다 성막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는 이게 중노동인데, 이런 중노동을 오늘날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힘든 일 이런 걸 주로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 보고 집사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레위 지파의 직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자막을 하든 영상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레위인들의 대다수가 하던 일은 오늘날 교회에 목사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은 소위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레위 지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성막 시대가 지나가지고 나중에 역대기나 에스겔서에 가면 온전한 성전, 고정된 돌로 지은 건물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 오늘 전체가 30에서 50세가 8,000명이 넘는 사람들, 계속 이제 성장해 가면서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분해 조립 운반 할 일이 없는데 뭐 하겠어요?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계속 보세요.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나?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성가대가 목사도 가운 안 입는데 계속 가운 입고 고집 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성가대가 레위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 벗었으면은 성가대도 안 입을 수도 있는 건데 성가대는 입어야 된다는. 근데 그것은 레위인들이 원래 성소에서 찬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를 했었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경비대, 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진짜 아론계의 제사장 역할은 누가 해요? 나중에 가면요, 아론계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다가 사독계로 옮겨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초기에 성전의 일을 장악하던 아론계 제사장 계파하고 후기에 성전을 장악하던 대제사장은 전부 사독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독계하고 아론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갈등이 벌어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독점적 권한을, 특권을 그것을 쥐게 되면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 집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고집을 피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교회는 깨지고 부서지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게 이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들도 어제나 그제나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4장 15절이나 20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민수기, 아무리 레위인이라도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다 죽게 될 것을 경고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각기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한 것이었죠. 근데 그 숫자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8,000명이 넘고 그 가문별로 이렇게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숫자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숫자를 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사실 레위인 남자 숫자는 한 달 이상 된 숫자가 3장 39절에 의하면 몇 명이었어요? 레위인이 남자만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남 숫자가 3장 43절을 보면 22,273명이었죠. 그러니까 273명이 모자라요, 레위인이.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집트의 장남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남은 건너뛰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원래 목숨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뛰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장남의 숫자만큼 레위인들의 목숨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이 22,000이면은 원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장남이 22,273명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273명 곱하기 5세겔씩 속전을 드려야 돼요. 그 속전을 드리면은 목숨의 대가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상징하냐면은 레위인의 목숨은 뭐다? 하나님께 드려진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레위기 보시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여기 3장 45절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성막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앗 자손이 몇 명이고, 뭐 게르손 자손이 몇 명이고, 무라리 자손이 몇 명이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숫자입니까? 통계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의 숫자예요. 레위인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은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만 레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라면은 여러분의 목숨은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처럼 만인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37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것을 계수했다.
그 다음 게르손 자손 숫자를 센 다음에 41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계수했다. 그 숫자가 이렇다. 4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해가지고 8,580명이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삶의 원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두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목숨은 주님 거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이고 참된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8,580명의 이 숫자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의 숫자예요.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이 시대에 참된 영적 레위인으로서 산다면은 생명을 건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명의 숫자를 가문별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숫자 그냥 우리에게는 관심 없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렸던 그 사람들의 숫자라면은 주님, 이 시대에 참된 영적 레위인인 우리들,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이, 음녀 같은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통과 박해가 있는 게 여전한 삶이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원래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 섬겼던 레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지켜지고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이 숫자 속에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생명으로 목숨을 걸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평생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기도의 시간 같이 한번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만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 그리고 레위인의 섬김이라는 것이 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하다가 성물을 잘못 건드리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 속에서 이 섬김이 참으로 지엄하고 준엄한 일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하찮게 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여기에 또 하나의 고앗 자손과 정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참된 레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던 그 숫자, 아니 우리의 숫자가 모자란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재물과 모든 것을 속전으로 드리면서 주여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속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외아들을 정말 속죄물로 대속물로 주기까지 했던 그 사랑의 능력이 이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